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 어느 문이든지 열쇠가 있어야 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문이 없다면 출입이 안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겠지만 문이 있다고 해도 열쇠가 없으면 문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출입에 보이지 않는 문이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문이 잘 열려지고 이 문을 열쇠를 가진 사람을 우리가 행운이 있다,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람의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잘 되어도 마지막에 가서 누구든지 딱 막히는 게 있는데 죽음 앞으로 딱 가면 아무것도 열릴 수가 없습니다.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거기에는 문이 없습니다. 문이 있는 줄 알고 들어가면 그 문은 지옥으로 가는 문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장벽을 지나가는 우리에게 문을 여신 분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문의 열쇠를 어디에서 이루셨습니까? 부활하시고 그 문의 열쇠를 오늘 안디옥 성도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이 문을 얻었고 열쇠를 얻은 것을 믿으면 아멘 합시다. 오늘 본문 22절에 말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이 말에 대해서 아무도 거부하지 못하고 아니라고 말 못합니다. 다 죽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근데 이것을 알고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 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 다음 말을 믿지 못하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열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 죽음을 부인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이 여신 문을 부인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 제일 먼저 생각하고 싶은 말씀은 죽음이라는 장벽이 생긴 이유가 뭘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다 죽으니까 죽는 거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고 이제까지도 피해온 사람도 없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장벽이 죽음입니다. 그러나 어떤 종교도 어떤 철학도 어떤 이론도 어느 누구도 이 죽음에 대해서 분명한 정의를 내리거나 또 죽음 이후에 답을 말해준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진리라고 말하는데 그 진리가 죽음을 말하지 못합니다. 왜? 가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의 철학이나 사람이 만든 종교나 모든 이론은 죽음을 논할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습니다. 왜? 죽음을 논할 자격이 없는 것은 죽음과 부활을 말하기를커녕 흉내조차도 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신도 이 세상에는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만들었을 뿐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 만들어진 가짜이기 때문에 죽을 수도 없고 죽음에 대해서 말할 수도 없고 죽음을 논할 수도 없고 죽음에 대한 답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인간의 몸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가 있습니까? 어느 신적 존재도 인간의 존재도 죽음 후에 다시 살아난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사람이 왜 죽는지 이유도 모르고 설명도 못합니다. 굳이 설명한다면 왜 죽어요? 늙어서 죽죠. 여기 있는 여러분들 다 늙으면 죽잖아요. 근데 젊은 사람도 죽더라고. 왜? 사고당해서 전쟁으로 죽고 재난을 당해 죽고 이번 코로나19처럼 전염병 때문에 죽고 각종 병으로 죽고 그 다음에 그냥 이유 없이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주무시다가 새벽에 어머니가 일어나 보니까 그냥 천국 갔었어요. 그냥 이유 없이 스르륵 하고 가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죽음의 이유는 될 수 없죠. 이 죽음에 대해서 세상은 답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가장 재미있는 얘기 중에 하나가 윤회설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이 행한 선악의 정도에 따라서 사람은 생과 사를 반복하며 산다. 그래서 인간이 악하게 살면 나중에 다음 세상에서 어떻게 태어난다? 개새끼, 돼지새끼로 태어난다. 그러니까 우리는 개돼지를 함부로 잡아먹으면 안 돼요. 그
그 개돼지 새끼가 할아버지일 수도 있고 증조 할아버지일 수도 있잖아요. 더 재밌는 생각은 뭐냐면 개돼지가 잘 살면 얼마나 잘 살겠어요. 그 개돼지가 잘 살면 사람이 또 되나요? 어리석은 얘기죠. 윤회설 빙빙 어지러워요. 빙빙 돌다가 그냥 쓰러질 거예요. 그죠? 윤회설을 말하면서 말합니다. 사람이 돌을 득하면 해탈을 해서 열반에 이른다. 여기서 말하는 열반은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을 말하는데 거기 열반에 대한 설명을 못합니다. 열반이라는 게 있다. 그런데 거기 가기 위해서 뭐 해야 한다? 해탈해야 한다. 벗어나야 한다. 잊어버리고 벗어나야 한다.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해탈을 말했고요. 그 다음에 말합니다. 제일 심오한 경지가 무슨 경지입니까? 무아의 경지다. 나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왜? 답이 없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어리석은 이론에 여러분이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눈을 돌리면 하나님 말씀 속에 죽음의 답이 있고 죽음에 대한 해결이 있고 죽음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성경 창세기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죽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에 죽음이 있다. 그러므로 너는 죽음에 대해서 내가 명령하는 것을 지켜라. 그래서 처음 사람 아담에게 하나님이 죽음을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생명으로 꽉 찬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여기에 생명으로 꽉 차 있지만 본래 죽음이라는 것이 있었다. 내가 이것을 선악과에 묶어놨다. 어떤 어리석은 사람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안 만들었으면 따먹지도 않았을 터인데 이 바보 같은 소리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시험하려고 만든 게 아니라 죽음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선악과에다 묶어놓으시고 이것이 넘쳐나지 못하게 하시고 사람이 손대지 못하도록 명령하셨는데 어리석은 인간 아담이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에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우리에게 죽음이 왔어요. 이 죽음이 온 것을 아까도 말했어요. 누구도 부인 못합니다. 죽음이 온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죽음의 이유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죽음에 대한 답을 말씀하십니다. 죽음이 온다. 창세기 3장 17절 19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해야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넣을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누구든지 이 말씀대로 죽으면 흙으로 갑니다. 아니라고 말할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은 너무나도 명쾌하게 죽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인간들이 그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고하신 그대로 모든 인간은 아담 이래로 죽음의 장벽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죽음의 이유원인 불분명한 게 아닙니다.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묶어놓으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병들어 죽고 늙어서 죽게 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말합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죽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따라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너무나도 분명하게 성경은 왜 죽는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19를 만나면서 인생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죽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기에 죽음의 장벽에 갇혀버려서 문을 발견하지 못하고 거기에 헤매는 인생들에게 문을 열어주시려고 하나뿐이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오심을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셨다. 주님이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육신을 입으셨다고 우리가 말합니다. 여러분, 성육신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성육신이 뭡니까?
죽음에 대한 답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명쾌하게 죽음이 있다고 말할 뿐 아니라 죽음을 하나님이 해결하셨다. 죽음에 대한 해답을 주셨다.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답을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웬만큼 교육을 받은 사람은 교회를 다니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말해도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다 알아요. 왜 다 압니까? 성탄절 때문에 다 알아요. 성탄절이 되면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종교를 떠나서 인종을 떠나서 나라를 떠나서 모든 세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뻐하는데, 뭐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예수님이 만들어진 얘기라고 말하는데도 성탄절만큼은 다 지키잖아요. 근데 그 성탄절의 중심 주제가 뭡니까? 뭐 화이트 크리스마스나 루돌프 사슴코나 마귀가 성탄절을 변질을 시키고 거기에다가 성모 마리아를 갖다 놓고 이렇게 만들었지만 부인할 수 없는 주제가 뭡니까? 지금도 성탄절의 주제는 기쁘다구 주 오셨네. 온 세상이 압니다. 그리고 온 세상이 같이 노래합니다. 만백성 맞아라. 여러분, 자기들이 인정하고 자기들이 고백하고 자기들이 즐거워하면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것을 기뻐하면서도 믿지 않으니까 참 어리석은 일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중심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만들어진 인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역사의 중심으로 삼습니까? 여러분, 역사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BC라고 말합니다. Before Christ의 약자입니다. 예수님 이전에 몇 년 연대를 계산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이후의 연대가 AD입니다. AD가 무슨 뜻이냐면 아노 도미니, 우리 주님이 오신 해, 우리 주님의 해 1년 이내에서 올해가 AD, 주님이 오신 우리 주님의 해를 2020년이 지난 해예요. 이렇게 사용하죠. 왜 믿지 못하는지. 믿는 사람이 이상합니까? 믿지 못하는 사람이 이상합니까? 여러분 한번 대파보세요. 기뻐하고 기쁘다고 주셨다고 인정하면서 성탄절을 보내고 역사의 중심이 예수님인 것을 알고 그것을 따라서 역사의 모든 것을 계산해가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믿는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믿으세요. 예수님이 역사의 중심을 믿으시고 그 중심된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를 사랑해서 보내신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요한복음 10장 9절에 분명한 말씀을 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문이다.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던져주셔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죽음의 장벽을 깨뜨리고 문을 만드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결과로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 결과로 문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은 말합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는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생명이 죽어야 새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종교가 흉내를 냅니다. 이 세상 어느 종교든지 그 세상 종교의 모든 제사에 피 흘림이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는 제사는 없습니다. 성경을 흉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흉내내고 있어요, 마귀가. 그런데 여러분, 그런 짐승의 피, 더러운 피, 혈액이 잠시 뿐인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 주님의 영원한 생명의 피가 우리를 죽음의 장벽을 넘어 문을 이루게 한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의 죄만 없이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존재 자체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로 바꾸셔서 속량하셨어요. 골로새 1장 14절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제가 아까 설명을 하면서 문을 만드셨다는지 잘못된 표현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의 장벽을 깨고 영생의 문을 만든 게 아닙니다. 영생의 문을 여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주님 자신이 바로 영생의 문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문도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문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님만이 문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오직 예수님을 문으로 주셨고 예수님이 생명을 던져서 그 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문이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길이다, 문으로 가는 길이다. 내가 진리다,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나에게 있다. 그리고 내가 생명이다, 내가 문을 뚫고 들어가는 능력이 나에게 있다. 너무나도 분명한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죽음에 대한 답이 없고 죽음에 대해서 말을 못하는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문이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이렇게 분명한 말씀 앞에 왜 인간들이 아니라고 말하고 믿지 못합니까? 믿는 것이 정상입니까? 믿지 못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 죽으심이 또 명쾌합니다. 우리의 죄를 청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해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는데 그 죽으심이 뭡니까? 단번에 주님이 두 번, 세 번도 아니고 단번에 이루신 뭐예요? 영원한 속죄, 영원한 속죄를 이룬 아름다운 문이 되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말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어떤 잡다한 더러운 피가 아니고 일시적인 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자신의 피, 자기의 피,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따라합니다. 영원한 속죄, 단번에 속죄. 우리는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문임을 믿으면서 영원한 속죄, 단번에 이루어진 문, 주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심을 고백하면서 주 앞에 이 부활절에 주여, 주님이 나의 문 되심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믿을 뿐 아니라 이것을 모르는 사람에게 전해야지.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영생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열쇠입니다. 예수님이 문만 되어준 게 아니라 그 문이 활짝 열어줄 수 있는 열쇠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그 말씀이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죠. 문을 만들긴 만들었는데 십자가의 죽음으로 문이 닫혀 있는데 주님이 부활해서 첫 번째 열쇠로 문을 여셨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사람들이 죽음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는데 성경이 말하는 대로 아담 때문에 죽음이 왔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거부를 못합니다. 왜? 죽음은 분명한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 다음에 한 말씀을 왜 못 믿어요? 한 사람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음이 이르게 됐다. 그 말에 대해서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데 믿어야지. 그 다음에 뭐예요? 한 사람 예수로 말미암아 부활이 대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산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부활은 영생의 열쇠인데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많은 열쇠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열쇠가 하도 많아서 열쇠 꾸러미를 가지고 요즘은 열쇠 대신에 키가 카드 키도 나오고 뭐 전자 키도 나왔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 열쇠가 있잖아요. 우리 사랑
또 우리의 열쇠죠. 가족도 열쇠입니다. 친구도 열쇠가 되시고 성공도 열쇠가 되고 여러분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뭐니뭐니해도 머니가 열쇠죠. 그러나 그런 열쇠들은 한계가 있고 우리의 모든 것을 열어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신 이 열쇠를 가진 사람은 만능 열쇠를 가진 것과 같아서 또 이 세상에서는 이 열쇠가 통하지 못하는 것 같아도 영혼을 여는 열쇠가 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활의 열쇠를 믿고 삽시다. 바라보고 삽시다. 여러분 부활의 열쇠를 가지셨나요? 그럼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죽지 않는데 부활이 어떻게 와요?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래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바울이 말한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얘기가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는 살아난다. 나는 부활의 열쇠가 있다. 나는 죽어도 걱정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내 부활의 열쇠요. 예수님이 내 열쇠요. 나는 일어난다. 나는 살아난다. 나는 죽어도 부활로 일어난다. 이 믿음의 고백이 바울의 고백인 줄로 압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은 왜 자꾸 죽는다고 말했어? 이유가 다른 거 아닙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여러분 열쇠 가졌습니까? 그러면 날마다 죽읍시다. 어떻게?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번 코로나19를 만나면서 무엇보다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탐심과 우리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으로 섭시다. 우리에게 부활의 열쇠를 주님이 주셨습니다. 생명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부활신앙인 우리 안디옥 성도들 별명을 부활신앙인으로 부르고 싶습니다. 아멘이 안 됩니까? 부활신앙인은 죽음과 같은 문제나 장애나 시련이 온다 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합니다. 바울처럼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나에게 열쇠가 있기 때문에. 영생을 여는 능력의 열쇠가 있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그렇습니다. 부활은 모든 것의 열쇠입니다. 그 열쇠를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셨기에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 부활이 내 배진기의 부활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보내신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사망 것에 깨뜨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문 내어주시고 문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보배로운 피를 흘려 우리의 죽음의 잠재를 뚫고 영생의 문이 되어주셨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무덤을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영생의 문을 여는 열쇠를 우리 모두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문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문을 찾고 열쇠를 찾은 부활 신앙인이 되어 삽시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세우사 주의 길 예비케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